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매주일 예배가 그렇습니다만 오늘 더더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놀라운 이 기쁨과 좋은 소식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 세상에서 엄청나게 기이한 일들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더랬습니다. 한 별이, 그야말로 평소에 보이지 않던 빛난 한 별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져서 이 왕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나신 곳을 찾아가 경배했고, 이 사실을 헤롯 왕궁에까지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베들레헴 지방에서 양을 치던, 이 들판에서 양떼를 몰고 있던 목자들에게도 한 천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너무 신비스러운 장면에 많은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은요, 큰 기쁨,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그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엄청나게 기쁜 평강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소식들을 듣고 지내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뉴스라고 하는 그 말의 본뜻이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의 연속입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들의 귓전에 들려오는 소식이라는 것이 간간히 좋은 소식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토록 반갑고 가슴 설레고 기쁜 소식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0년 지금 12월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이 코로나19를요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절망적인 소식, 아픔과 고통과 쓴소리를 우리는 지금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답답한 소식에 노출되고 전혀 희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늘 평화롭고 좋은 소식을 목말라 기다립니다. 사람들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생각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병에 시달리고 어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에 헤매는 사람들은 자기 질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어서 완전히 건강해지는 것을 꿈꾸고 그렇게 회복됐을 때 그게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의사가 당신 완치입니다. 기쁘죠. 얼마 전에 수능을 보았습니다만 자식 키우는 분들, 애들 시험에 합격하고요, 취업되고요, 하는 것마다 척척척 붙었다, 그런 소리 들을 때 기쁜 겁니다. 노처녀 노총각, 아이고 이거 답답한데 갑자기 배우자가 생겼다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면요 부모 마음에서는 흡족하고 기쁜 소식이 됩니다. 사업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그야말로 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면 그게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나열했던 그 모든 기쁨의 소식에는요 틀림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주 치유의 소식을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한편에서는요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합격했다고 정말 기뻐하지만 어느 집에서는 자식이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요 마음 졸이며 우는 인생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기업에서 사업 잘 되는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면요 수십, 수백, 수천의 상가들이 문을 닫습니다. 이 경기 불화로,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요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기뻐 뛸 것 같이 기쁘지만 사실 그 기쁨이라는 게 다 상대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작용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목자들에게 들려진 예수님 탄생의 소식은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고 복된 소식, 한량 없이 즐겁고 감격스러운 그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이미도 동방 박사들이 정말 그 별을 따라서 그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집니까? 헤롯의 왕궁에까지 들려지죠. 그리고 이 소식은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 사회적으로 정말 이 연약한 세대들 안에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의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지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미쳐지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동양인에게도 서양인에게도 인종차별도 없고 남녀노소의 차이도 없고 빈부 귀천의 차이도 없는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들려지는 복된 소식.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일까요? 그 정답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암송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곳에 예수 탄생에 엄청난 기쁨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시면서요, 하나님은 크나큰 영광을 받으셨답니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평화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로 돌아가면 이 말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셨고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 크나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하와, 하나님이 처음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러분, 불행이 없습니다. 불행이라는 단어조차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죄도 느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면서 모두가 다 복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을 때 그 열매를 그냥 짧은 단어로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영광, 평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도, 사람이 이루는 그 평화도,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정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니까요, 하나님, 그야말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을 가진 인생들은 전반적으로 다 타락해서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도 없고 어떠한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끝은 뭡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결국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파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가엾은 처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저 이종 사촌 형이 예전에 그 정치인들 사진 찍다가 얼마 전에 마음에 막 감동이 느껴져서 카메라 하나 들고 지금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세상이 얼만큼 공해로 오염되고 있는지, 얼마나 피조세계가 이렇게 정말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지 그거를 사진으로 담아서 다큐멘터리처럼 찍어서 오겠다고 떠났거든요. 근데 제 SNS에 첫 사진이 하나 왔는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에는 산맥이 너무 멋진데 밑에는요 공기가 푸해가지고 공장들이 있는데 여기가 색깔이 똑같은 한 장을 사진을 찍었는데 두 가지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만 아파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들이 다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못 느끼셔서 그렇지, 우리가 무감각하게서 지나쳐서 그렇지요, 세상이 아우성칩니다. 저는 여기 우리 집에 갈 때 대흥천만 지나가도 마음이 아파요. 막 물고기는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있는데
그 수채고등이 같아서 그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보면 정말 마음 아픕니다. 아이고, 우리 죄 때문에 네가 참 애쓴다, 그런 마음으로 지나가요. 성경이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들이 다 고난을 당합니다.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께 교만한 그 죄로 죄악의 씨를 뿌려놓고 결국 거둔 열매라는 게 뭡니까? 전쟁과 곤고와 질병과 사망, 그런 여러 가지 고통만이 인생들에게 열매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근데 어쨌건 사람들이요,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처절하게 애쓰고 또 애씁니다.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불행의 나라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 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생으로는요, 그 행복을 추구해 보지만 세상 것으로는 무엇으로도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우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니까 그렇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요, 절대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라는 게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게 인생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죄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요, 정치에 많은 관심을 두잖아요. 누가 그러시대요. 가족들끼리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그게 뭐예요? 정치 이야기라는 거죠. 처음에는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요, 몇 마디만 주고받고 나면 고성이 오가는 게 정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정치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기대해 보지만 결국은요, 완전히 양극하게 돼서 대립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공수처법에 관한 이 법사위 결정할 때 영상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사실 어떤 코미디보다도 더 재밌더라고요. 근데 전 정치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게 날치기니 뭐니 모르겠습니다. 막 회의를 하는데 한 야당의 모 의원님께서 소리치는 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는 말이 제 귓전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는 정권 안 잡아봤냐? 정권 잡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면 하는 말이, 그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아. 영원할 줄 알아. 영원할 줄 알아. 영원할 줄 알아. 제 귀에 막 메아리 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저는 그 사람이 내뱉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영원할 줄 압니까? 여러분, 그 권세라는 게요, 자기도 정권 잡아봐서 안다 그러잖아요. 입장이 바뀌면요, 또 달라지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어디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과학 문명의 발달도 여러분 사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술 문화의 발달도 사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요. 도덕 윤리를 잘 배우면 여러분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인생의 기대는 번번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경중앙교 성도 여러분, 축복과 평화,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죄의 본성이 그 하나님의 안에서 거하는 그 정말 질서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귀를 멀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게 만드니 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 그 답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범죄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의 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발견하고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에덴의 그 상실했던 그 행복, 축복, 평화, 기쁨, 소망, 그것을 되찾게 하시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탄생의 소식이야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만한 엄청나게 위대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너무너무 바뀌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정말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는데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진짜 자유함을 경험해서 그 자유를 주셔서 모두가 다 이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참 자유와 행복, 평화를 주실 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구호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 예수님 모르는 세상은요, 늘 공포와 불안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재력을 자랑하지만 뒤돌아서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앓는 질병이 뭡니까? 공황장애예요. 무슨 감기도 아니고요. 무슨 입만 열면 공황장애래요.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잘생겼고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고 이쁜데 늘씬한데 그냥 공황장애래요. 수면장애래요. 늘 안정제, 약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의존해서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근데 성경은요,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게 다 악한 자,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그 마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그 악한 세력이 인생의 그 모든 분야를 뒤흔들어 놔서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깨고 사단의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진짜 잘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늘 당당하게 살아요. 시편 118편 6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고백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니까지 것들 덤빌 테면 덤벼봐라. 환경가 올 테면 와봐라. 정말 누가 나를 꺾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요. 전능자를 발견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이 있으면요, 모든 것들에 넉넉히 이긴대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요, 억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간대요. 넉넉하게 이기며 산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당당하게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왜 아둥바둥 삽니까? 그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망의 올무에 갇혀서 지내기 때문에 인생들은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사형 선고해 보십시오. 당신은 시한부 땅 그날로 피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도요, 그날로 피말라 죽는 거예요. 제 오촌 당수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으로 급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 되시는 우리 할아버님께서 아들이 간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충격이에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 가진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후반에 전 세계를 강타한, 여러분 완전
아마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큰 발명품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오래 쓰시니까 당연히 전화기인 것처럼 편히 쓰시지만요,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카메라야? 무슨 캠코더야? 음악 듣는 뭐야? 노트도 되고 오만 개 다 되잖아요. 근데 전화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 스티브 잡스가 처음 만들어 놓고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대변혁을 일으켰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한 번에 얻었습니다. 위대하다고 찬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요,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췌장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근데 췌장암에 걸렸을 때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후회하고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인생에게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영생을 허락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그야말로 죄로부터의 어떤 억압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믿고 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3.1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봅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예가 없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도 새벽에 묵상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도말하고 나니까 진짜 주관자가 누구인지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보이니까 담대한 겁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죽음과 사망에 의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낙원에서 추방되어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절대 알 수도 없는 그 위대한 평강을 허락하신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놀라운 행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가 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백성에게 미칠 위대하고 기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목도하며 주어진 이 모든 삶을 승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삶을 승리함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다짐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